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 생명호흡을 연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느헤미야 강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존립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를 정도로 그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히려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던 술관원장으로서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왕을 아련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소원을 아뢰를 수 있는, 또 자기 민족의 어려운 그 사정을 아뢰를 수 있는,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왕 가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고위관직 술관원장입니다. 술관원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 페르시아나 바벨론에는 암살이 많았습니다. 왕들이 암살당해서 많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장, 자기 술 시중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최측근의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음식과 물과 그리고 술을 공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했던, 왕이 가장 믿을만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정성스럽게 보필하면서 왕실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나라의 재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 직분 때문이었다. 고위직이라고 하는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 느헤미야의 자식들은 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죠.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귀향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기반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믿음의 결단,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는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해달라는 청구는 자칫 잘못하면 반역죄에 몰릴 수 있고요. 왕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재임 초기 때 예루살렘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둘러서 성벽을 쌓으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있을 그때에 이 사실을 알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킵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보내는데요. 에스라 4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 민족은 반역을 잘하는 민족이다. 골자가 그겁니다. 반역을 잘하는 민족인데 또 성벽을 쌓으려고 해야 절대 성벽 쌓지 말아라. 그리고 성벽을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못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여 년이 지난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수상궁에 있었다. 성벽 쌓지 마라 라고 한 지 한 20여 년 흐른 겁니다. 그래서 벌써 첫 번째로 유대민족을 믿지 못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반역을 두려워하고 반역을 우려해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했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왕 앞에 신뢰받는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두둔하고 성벽 쌓겠습니다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진노를 살 수 있고요. 직업을 또 왕 고위 관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대안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업과 직장,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오늘 본문 보니까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2장 1절로부터 쭉 보면은 4달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11절이죠. 왕과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위정자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형통하여서 이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그쪽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4개월 후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딱 보니까 4개월 만에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거든요. 뭔 일이냐 이런 묻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내가 이만 해서 이런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할 때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지금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왕의 진노를 살 수도 있고 자기에게는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죠. 예. 이런 일들의 기도를 해서 결국에는 왕으로부터 흔쾌히 자원도 재원도 물량도 사람도 총독의 지위까지도 보장을 받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귀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리고 8절에도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마음에 맞을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응답의 가장 빠른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들으시라고 다시 반복하면서 여러분 그 의지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한번 입으로 뱉은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죠. 6절과 7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믿음이 올라간 것만이 아니고 믿음이 변질되고요, 믿음이 해이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방만해진, 게을러 있는, 또 세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은 저 고향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 회개함으로, 낮춤으로, 겸손함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흡사 이것은 범죄한 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함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겸비하는 자세다, 겸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도 고치겠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설사 그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됐는가?
스스로 낮췄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죄,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의 죄 문제를 인식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겨운 숱한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비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지혜다. 나 자신은 말씀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어도 우리 식구들, 우리 자식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부지불식까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들이 잘못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것을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를 떠나 있는 죄, 믿음이 없는 죄,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 우리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나의 죄문인 것처럼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 교회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삼고 낮추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 죄의 문제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 주시고 나라를 살리시는 그 축복과 살리심과 부흥의 역사,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를 나의 죄와 동일시키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이걸 겸비라 그럽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 문제를 앞두고서는 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꾸 돌아보면서 부지불식 간에 우리 가정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식들이 죄 짓고 있는 않는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자신도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저 사람들에게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필요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나의 기도는 내 생각, 내 뜻, 내 뜻 위주의 이기적인 기도는 아닌지, 나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지 않고 드리는 교만한 기도는 아닌지,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는 아닌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느헤미야 기도를 4개월 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 큰 문제를 앞두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앞두고 사방이 막혀 있을 것 같을 때에 우리에게는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에서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기도로서 숱한 난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박이 막혀 있을 때 오직 우리들의 대안,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구국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